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제 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의 주체 세력도 아들이 주체 세력이 되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내전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내전입니다. 왜냐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왕이 지금 둘인 상황이 생긴 거죠. 아들이 자기가 왕이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변망덕한 놈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반드시 둘 중에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이런 부자지간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참 너무 황당한 거죠. 이제 압살롬은 군사 수만 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잠시 피해가지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래도 백전노장인 이 아버지 압살롬은 다윗은 압살롬한테 순순히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군사는 적지만 전열을 잘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군대를 다시 이제 재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하고 이제 맞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면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장관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거죠. 이래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서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원수들입니다. 원수의 족속에서 망명을 600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 쪽에 이제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격이라든지 다윗의 사람 됨됨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때라고 하는 이 장군도 분명히 이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다윗에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3분의 1씩 이렇게 해서 가드 사람 이때 희야의 3분을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제 사회를 하는 거죠. 군대로 치면 사회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여러분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바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한가히 이제 보내다가 그냥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바빠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딴 생각이 들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원래 왕이 전장에 백성들 거느리고 이렇게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군대를 다 내보내놓고 한가히 놀다가 한가히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틈타가 그 순간 탁 사단이 틈타는 거죠. 물론 다윗이 100번 잘못했지만 여자에게도 잘못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캄캄한 밤에 그냥 뭐 이렇게 다 치워놓고 이렇게 멀리 옥상에서 목욕을 하더라도 멀리 좀 치놓고 이렇게 하든지 그 다 드러내놓고 볼 수 있도록 여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그게 교훈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나가겠다.
이번에는 내가 친히 전쟁에 나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립니다. 우리 군사 10,000명보다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군들은 지금 압살롬의 군인들은 우리보다는 왕 목숨 왕 목숨 그것만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왕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립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읍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 자기를 노리는 거거든요. 왕이 그들에게 이제 4절에 이렇게 이야기,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의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이제 사회를 쭉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투를 시작을 하면 적군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적군을 섬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장인 지금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은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고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적을 치러 가는데 적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김일성이를 죽이는 게 죽이면 끝나는 거죠.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을 갖다가 죽이지 말라. 대우를 잘 해달라. 이게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니 적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싸움하러 나가는 군인들 앞에 두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참이 희한한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까지 내렸는데 아들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지금 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인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발악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참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압살롬은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를 저주를 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공경은 그냥 저주를 하고 있는 아버지 죽이기에다 달려드는 이런 놈을 갖다가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은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죽이려고, 인간은 하나님 죽이려고. 다 같이 벌떼처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들은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아주 변망덕하고 폐역한 이 압살롬 이 아들놈 보세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잖아요. 참, 이런 황당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죽어요. 9절부터 한번, 9절 보기 전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게 다윗은 여전히 전장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그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숲풀로 아마 유인을 해서 숲풀에서 전쟁을 치르게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이제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숲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율법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한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부모들한테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 부모를 거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압살롬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어도 자기 새끼들은 살리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숯불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숯불에서 죽은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이 험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이 늙은 노모를 갖다가 섬기지도 못해가지고 섬기지는 못할 망정 노모를 힘없는 노모를 두들겨 팼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정말 기절할 지경입니다. 효라고 하는 말은 요즘 없어졌잖아요. 거의 효라고 하는 말이 거의 없어지고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효를 행하지 말라라고 해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압살롬 같은 놈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된다는 건 여러분, 이게 며칠 왕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아마 숯불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죽게 했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숯불에 몰아넣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몰살을 시키게 하셨던지 그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와 마주쳐가지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압살롬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이 압살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단 말이에요. 자랑거리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그러면은 아버지나 엄마들 뭔가 어깨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우리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 14장 좀 앞쪽으로 넘겨가지고 14장 25절부터 27절. 이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남자 같으면 이제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으면, BTS인가 그런 애들 그 수준이 아니에요. BTS 좋아하는 애들 좀 상처받지 마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압살롬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 왕 입장에서는 막 신하들이 왕자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압살롬 왕자는 정말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어릴 때부터 막 칭찬 듣고 자랐겠죠. 잘생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겠죠.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머리털이 또 무거움으로, 머리도 길게, 여자처럼 길게 아마 길렀던 것 같아요. 연말마다 깎았는데, 아마 연말마다 깎았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제 이발을 한 것 같아요. 이 연말에, 저는 3주에 보통 한 번씩 이렇게 깎는데도 머리를 좀 빡빡 깎아버리고 싶어요. 자주 안 가고 싶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깎으니 얼마나 머리가 길겠습니까?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하여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이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도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냥 씨가 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집안이 굉장히 남자애들은 잘생겼고 여자애들은 또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뭔지 한번 좀 손을 내가지고 대충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 자랑거리가 아들 공부 잘하고 어쩌고 또 어른 잘생겼고 또 딸이면 너무 예쁘고 어쩌고 이런 내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너무 길러서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말마다 깎는데, 전장에 나가는 인간이, 머리를 묶든지, 어떻게 여자들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든지, 그냥 머리를 그러면 머리가 휘날리고 이게 멋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가 나귀를 타고 다니면 머리가 휘날리고 이게 멋있잖아, 보면. 그죠? 와, 멋있게 사람들 그렇게 칭찬하고 오니까, 와, 머리 한 번쯤 이렇게 하고 아마 다녔을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인간이 머리를 묶고 불편함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지 자랑거리가 결국은 심판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랑거리,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쓸데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막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뭐 별거 없습니다. 거기입니다. 얼굴 잘생기고, 그것도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다른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최근에 그 김학균 전도사가 와서, 뭐 잘생겼네, 뭐 자랑하는데, 아유, 뭐 그거,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다 이놈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그 연금이 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나중에 정말 부모를 배신 안 하면 그것만 당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질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도 잘 안 믿는 사람들 뭐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 맛에 사는 거예요, 지 맛에. 그러다가 부모 등골까지 다 빼먹고 부모를 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보세요. 머리 참 휘날리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고는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돈 좀 많다고 자랑해봐야 그 돈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 좋다고 자랑해봐야 한순간에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건강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저도 힘들 때 우리 노집사님하고 이게 대리할 때 있었잖아요. 밤에. 그럼 다 이게 들어보면 지 자랑, 뭐 자식 새끼 자랑하고 뭐 막 다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받아쳐야지. 아이, 내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고. 전교 1등 한다고. 삼성에서 꼼장을 받고 공부한다고. 아니,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죄다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 많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전화기에 수백 명이 있대요. 수백 명이. 나 참 그렇게 또 자랑하는 인간도 있대요. 그만큼 자기 그 인맥이 좋다는 거예요. 인맥. 여러분, 인맥이고 뭐고 여러분 다 돈맥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식들이 잘나고 뭐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거 좋아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정말 입에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을 보고 자랑해야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들 막 속썩이고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이럴 때 참 언제쯤 내가 우리 아들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이런 자랑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련회 가서 좀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조금씩 언어가 좀 바뀌잖아요. 그럴 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신뢰가 없이 쌓은 인간관계는 모래성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9절부터 다시 한번 쭉 우리 복습을 하는 측면에서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부하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술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버렸다 그랬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부하 요압의 부하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법이 상위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위법에서 세상법은 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직속 상관이었어요. 이 부하 입장에서는. 근데 요압이 불러가지고 야, 너 압살롬 그 머리에 숲에 걸려가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 봤다며 너 왜 안 죽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미 사회를 받을 때 왕이 그 왕자를 갖다가 후이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죽였다가 이거 뭐 요압이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만약에 부하고 죽였으면 오히려 부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는 싹 그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그 아주 그 고단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암논은 이제 뭐 죽어버렸고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얘를 제거를 해야 다음 타자 이제 자기 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왕이 될 사람 아도니아 편에 나중에 이제 요압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얘 그냥 제거를 시켜버려야 내가 나중에 아도니아 그 왕 세워가지고 내가 이제 권력을 이제 잡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속 부하인 이 사람은 요압의 직속 부하인 이 사람은 자기는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해. 대신 왕의 명령이 더 중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절대 못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놈 봐라. 나는 지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단창을 3개 들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적장에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왕자가 살아났어요. 이거 골칫덩어리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요압이 만약에 이 압살롬을 살려놨으면은,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그래도 정부에서 최고 미남이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많이 인정을 받았던 아들을 자기 그러면은 왕으로 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한참 뒤에 왕자 서열로서는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서열로서는 굉장히 그 서열이 낮습니다. 서열은 낮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찍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압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인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요 압살롬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으니 요거 제거를 해버려야 다음 타자 아도니아 내가 편에 서가지고 내가 그래도 계속 어차피 이제 다윗 왕은 늙어 죽을 거니까 자기가
왕을 잘 보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왕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가 자기가 왕 이상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요압은 이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싸움만 하잖아요. 그죠? 이 요압은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왕한테 죽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14절부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죽을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단기간 왕이 됐는데 좀 이렇게 호위하는 이렇게 병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불리하니까 숯불에서 많이 죽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압살롬의 그 군대들은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그 대세가 막 그 군사들이 많은 그거 보고 줄을 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압살롬을 따른 군인들은 줄을 잘못 선 거죠. 압살롬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가 군대를 이렇게 순간 이렇게 끌어모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빠지니까 죄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틀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가 원래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한테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너는 네 나라 가라, 돌아가라 했을 때 이때가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왕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 신뢰관계에 의해 가지고 맺혀진 군인들이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신뢰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당연히 신뢰관계에 의해서 맺혀진 다윗 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기 살기가 같이 죽어도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 내 주위에 지금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정말 나와 죽기 살기로 함께 나와 그런 관계가 있는지. 다윗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뢰 없이 쌓은 인간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죽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는 자기를 위해 한 비석을 마련해 세우는데 그것이 묘비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에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아들 셋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딸하고. 그죠? 아까 전에 우리 14장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아들이 있어도 뭔가 좀 자기 뒤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세운 비석이 자기 묘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묘석이 비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죽기 직전에 죄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사귀더라도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그 스마트폰의 폰 번호에 많이 지장이 돼야 돼요.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 다 지워버려요. 뭘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10,000명, 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저는 수시로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름들 삭제합니다. 한 번씩 만나고 연락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맥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저는 자주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뭘 그렇게 빨리 지우냐고. 좀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닙니다. 지웁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입력을 하더라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신뢰 없이 쌓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합니까? 조금 내가 힘들면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힘들면 냅다 도망가고, 아니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난 뭐 해가지고 뭐 교회 못 나와, 이래 해서 못 나와, 저래 해서 못 나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죽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주변에 많은 군사들을 일시적으로 끌어 모았지만 막상 위험에 빠지니까 죄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압살롬. 그런데 비록 몇천 명밖에 안 되지만 이 몇천 명, 이 다윗 부하들은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 정말 죽기로 막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맹세하고 해도 조금만 뭐 하면 냅다 뭐 다른 여자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남자들은 내쳐야 돼요.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남자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인간관계가 진실과 사랑의 인간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주님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진실과 사랑의 관계로 지금 맺혀져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실과 사랑의 인간관계 되면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진실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진실과 사랑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안 됐으니까 헌신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헌신이 나옵니까? 그 헌신처럼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과 사랑의 관계로 맺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 아깝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로 지금 맺혀져 있는가?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아멘 이렇게만 하고 할렐루야 이런 건 잘하지만,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톡 튀어나오는 거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이 너 생명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주님 내 생명이고 모든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토요일마다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 김미진 간사님이 간증도 이렇게 참 많이 듣는데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얼마든지 헌신해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지금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여기 있던데 영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목숨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돈 2억 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저 학교에 짓는데 2억 내라 하니까 그거는 좀, 아니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면서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주위에도 제자들이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죄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실과 사랑에 헌신된 관계가 돼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신앙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관계,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 우리 마음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이것도 다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뢰 없이 쌓은 인간관계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모래성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가 지금 쌓여 있는가를 좀 점검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며, 목숨도 바칠 수 있다며, 정말 목숨 우리가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해 가는데 물에 대신 빠져서 네가 죽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다 주저할 것 아닙니까? 신뢰 없이 쌓은 관계는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는 도전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이런 고민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 내 앞에 총이나 칼을 들고 정말 네 예수님 안 믿고 살래 이렇게 할 때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루하루 살고 싶어요. 저도 부인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뢰관계 아닌 상태에서 조금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압살롬의 그 부하들은.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이때 같은 이 사람은, 이 장군은 이방인인데 우리나라 안 가고 나는 왕하고 그냥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수첩에, 내 스마트폰 이런 명단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